한국 분들 다 계시죠? 한국 분 아닌 분들은 올라가셔서 You are Korean or Chinese? 오케이, 올라가라.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Let God's grace work in your life.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금 보는 듯이 중국 사람 노숙자가 왔고, 지난주에 가나 노숙자가 왔고, 또 영국 노숙자가 왔어요. 근데 영국 노숙자는 담배 피우고 난리를 소동을 빌려가지고 경찰 4명이 와가지고 데려나갔어요. 쫓아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노숙자들을 얼마나 보낸지 몰라. 오늘 아침에는 한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님, 어디 한국 남자 30대 청년이 노숙자로 뉴월드를 살더니 이제 아예 킹스턴 131번 그 종점에 아예 진을 쳐놓고 그리고 천막을 쳤나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연락 주시라고.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우리 이야기했어요. 이제 노숙자들이 우리가 돌보려고 소문을 나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한인회까지 연락이 다 옵니다. 그래서 근데 참 그 소리 지르고 경찰 4명까지 오게 하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야, 자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으면은요 이 일을 못해요. 안 그래요? 누가 경찰 4명 부리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매일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당신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매일같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한국 복음성 중에서 그 은혜라는 곡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혜? 이건 옛날 송이건 요즘에 나온 건데 한 3, 4년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읽어드릴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사물도 똑같고요. 해와 달도 똑같고 내 처지는 똑같은데 은혜 받으니까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노숙자를 저녁에 전도해가지고요, 우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첫자 5시 한 10분인가 그 새벽 지하철을 타고 남자들 숙소 있죠. 남자 제한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니까 6시 좀 못 됐어요. 하이브리 슬링턴 런던 북쪽인데
지하철이 딱 나오는데요. 햇살을 쫙 비쳐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약을 찌들고 술에 찌든 사람이 얘가 Christopher, look. 이거 좀 보세요. What? Look at the beautiful sunshine. Look at the tree. 이 사람이 옛날에 마약하고 술하고 했던 사람이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나무고 그러는데 변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태양을 보래. 햇빛을 보래.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래요. 야, 은혜 받으니까 그날 저녁에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다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면 사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사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사명,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자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설교했던 스데반을 죽인 살인마였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이 악한 죄수가, 이 깍한 괴수가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대요.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셨대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선물, 이것은요, 우리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 얻었으면 다 노력하지요. 노력해서 힘을 써서 착한 일을 해서 청나라 간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은요,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 안 보이지만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를 갖다 매일마다 돈 주고 공기를 마셔봐요. 여러분, 옛날 막 돈이 어딨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 호흡이 안 된 사람도 있죠. 산소통 하나예요. 엄청 비싸요. 계산은 하루에 500파운드, 제일 싼 건데도. 하루에 500파운드씩 주고 산소통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있죠. 우리 지교회 목사님, 프랭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도 하루에 500파운드 산소기 해요. 와, 이거 여러분, 지금 하루에 500파운드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구원 있죠? 구원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너무 귀한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열심히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해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어요? 회개한다고 된 게 아니고요. 쫙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개가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회개가 나와요. 은혜는요, 구원의 순간에도 표현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있죠, 고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명 받고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왜 힘든 자리에 서 있어요? 도망가지.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인부대녀가 전도하는데, 거기 오면 13살짜리 백인 꼬마애가 얼굴을 환하게 웃어요.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Your name is Grace.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한 20에서 30장 정도 제가줘요. 얘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기가 돼요. 전도 주면 얼굴 활짝 웃으면서요, I will give the leaflet for my friend and family. 그 자기가 직접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주고 전도를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살기 힘들고 어렵다면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땅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이 땅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힘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를 간직하고 어떻게 내 삶에서 은혜가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한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수고한 것들 가지고 와. 짐 있는 거 가지고 와. 그분한테 나아가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온 거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랬을까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그냥 바울도 안 됐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이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기독교인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 거야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게 애매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줬더라고요. 내가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줬어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이게 그 우물물 이렇게 해본 분 계세요? 이게 눌리면 근데 내가 우물물을 파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마중물을 해야 돼요. 내가 물 한 바가지 넣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 한 바가지 넣으면은 그 다음에 한 바가지만 나와요. 엄청 나와요. 막 끝없이 내가 피곤할 때까지 나와. 이게 원리더라고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폭포수는 부어줘요. 야, 이거구나. 나는 잠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만나면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 이거구나.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래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여기 보니까 은혜가 있고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구나. 은혜 베푸시는 그분에게 나가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나가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가서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요, 환난 가운데 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싶어요? 누가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 싶어요? 누가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어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님께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뭘 받?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는 뭐예요? 기도응답 받으면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굿뉴스, 어떤 뭐 좋은 소식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200분이 올라요. 매일매일만 들어야 돼요. 굿뉴스 엔젤이 누구라면 가브리엘 엔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굿뉴스를 갖다 줘요. 어쩌다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가족들이나 누가 청화할 때 막 굿뉴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아기 예수를 임신할 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승리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은혜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줄 것이나. 우리 한국말로요 병 주고 약 주네 그 소리가. 호세아 6장 1절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네요? 속담으로 이렇게 벌써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인생 코트로 하는 거예요. 환난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해 주시겠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예? 누가 승리자인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은혜 받는 사람. 예? 이 땅에서 환난, 아픔, 고통 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좀 나와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육체적으로 어려움들, 몸이 아파요. 그때 그 사인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에 살다 보니 육의 삶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도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관계가 있죠, 관계.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모든 사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범사이죠, 범사. 범사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요,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한나 있죠, 한나. 한나가 누구한테 고통을 당하죠? 관계적으로? 분인나한테. 분인나는 애기도 있고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애기 없는 이 한나를 갖다 너무 공격하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한나가 어떻게 했죠? 분인나하고 대판 싸웠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고 마음을 토해냈더라. 하나님 다 마음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사무엘 아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하고 괜히 나를 애매하게 뭐 힘들게 해.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는 사인이구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형 에서 있죠, 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과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후에 만나는 남동생이에요. 근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있는지 야곱 그 뜻은 남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뭐 자녀들, 뭐 약대들, 양들 미리 보내고 에서가 이 여기를 치고 그러면 자기를 도망가려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맨 뒤에. 그렇게 아주 얕살빠진 사람이에요. 먼저 에서가 자기 양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치면은 자기 도망갈 목숨을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복강에서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아예 골반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골반뼈가 부서지니까요, 아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가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요, 야곱 있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아, 지금 원수가 저 야곱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나온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요,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근데 한순간에 은혜 받은 이 야곱이 나아가니까요, 하나님 벌써 원수를 마음을 만져놨어요. 에서가요, 너 어쩐 일인고 그러면서 껴안고요, 이 400명 군사가 호위병이 돼요. 원수가 내 편이 되는 길은 무슨 길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환경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원수도 내 편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원수도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은혜가 덜 받으니까 원수가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지.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 그분께 나아가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탕자 있죠. 탕자를 갖다가 닉네임으로 그냥 탕자를 안 부르고 무슨 탕자라 그러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왔대. 돌아온 창자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락지 끼고 막 송아지 잡고 대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돌아가면 은혜 받구나. 돌아가면 모든 게 풍성해지는구나. 돌아가면 아주 역전돼, 역전. 안 돌아가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분한테 나아가시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세요. 내게 오라. 너는 나한테 좀 와. 내가 은혜 이렇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은혜 받아.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늘 바울은 서신서에요. 처음에 안부를 물을 때, 인사할 때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한테 나아가서 매일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서신서 끝낼 때도 꼭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영어로는 14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게 베네딕션이라고 그러죠. 이 신약에 나온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축도인 거예요. 구약의 아론의 축복기도하고 신약의 축복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론의 축복기도가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나한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복 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론의 기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나아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이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도록. 예.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면은 겸손하면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겸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요, 내게 와서 배운데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영어로 보니까 more grace.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지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버려. 하나님 쫓아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뭐 한다면 불순종하게 돼요. 겸손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쫓겨난 천사가, 폴런 엔젤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쫓겨났어,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쫓아낸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렁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가장 높이 있는 하나님하고 비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겠대요. 루시퍼가. 그래서 3분의 1을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귀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불순종은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불순종의 종, 또 마귀의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순종의 자녀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과 순종도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라 큰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라 큰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한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테 내려온 것이 뭐라? 은혜. 겸손한 사람이 또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아무나 하나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게 유니버스 프린시플입니다. 원리. 이 원리는요, 변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끝까지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겸손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포하기. 예수님, 평생 동안 끝까지 겸손의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겸손합시다. 바울이 남한테 전도하고 나서 혹시 내가 지옥불로 떨어질까 싶어서 내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요, 딱 한 차이예요. 다윗은 겸손해서 회개했고, 사울은 겸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또 회개한 사람은 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요, 베드로는 겸손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끝까지 은혜 생활했죠. 그래서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겸손하지 않아가지고요, 회개가 안 터져요. 회개가 안 터져요. 자살로 또 생을 마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평생 동안 머물게 하는 방법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교만해보세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교만해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로 와요. 이거 뭔가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딱 메시지가 내가 너한테 은혜 주고 싶은데 너 이거 좀 당했으면 좀 겸손 좀 했으면 좋겠어. 겸손해서 회개해라.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있죠. 세 가지. 이게 영어로 심플 네처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loss of flesh, loss of eyes, proud of life. 특별하게 이 세상의 자랑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는요,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늘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은 뭐라고? 교만이에요, 교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는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떤 것이 문제라면요, 부자는 교만이 있더라는 교만. 결국은 교만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부자들은요, 뭐가 힘들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요, 웬만한 게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는데, 만몬, 돈하고 하나님이래. 웬만한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을 또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이 막강하니까 그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겸손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많다 보면은요, 이 교만이 이 심장 속에 있어가지고 꾸덕꾸덕 나와요. 교만이. 그래서 돈 많아서 청나라 가는 게 아니고, 청나라 못 가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청나라 못 간다네. 그럼 뭐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 교만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겸손해야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하시되 교만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시되 교만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끝날까지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호흡하는 거 있죠, 호흡.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도 호흡하는 걸 힘들어 해가지고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 마스크 하고요. 엄청납니다. 내가 아는 영국 형제는 하루는 숨 쉬는 것을 잊어먹었대. 숨은 자동으로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숨 쉬는 것을 잃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됐대. 숨을 못 쉴 죽을 뻔했대. 그래서 숨을 쉬었대.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야,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쉬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축복하고 당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자동으로 살아있습니다. 자동으로 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봤잖아요. 어떤 형제가 호흡을 못 해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 잊어먹었대. 야, 그런 거 봤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살고 있으세요? 내 인생이 너무 쉽고 가볍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삶, 가벼운 삶. 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한 7,000명이 출석하더라고요. 대전에서 한 두 번째가 크고요. 전국적으로 몇 번째 큰 교회, 대형 교회. 물어봤어요. 여기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인생이 쉽고 가볍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 하나도 없네. 야, 그러니까 그 이영하 목사인지 원로 목사님 됐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 그분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붙잡은 거 이분이. 그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 삶이 어땠는지 알아요? 쉽고 가벼운 삶을 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Take my yoke upon you. Learn from me. I am humble and gentle in heart.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뭐 한다고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게 멍에죠. 욕. 멍이가 어떤 거라면 농부가요 멍에를 2마리 소에다가 맵니다. 2마리 소. 그래서 2마리 소에다 멍에를 매니까 새끼 있죠, 새끼. 가운데서 같은 방향으로만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 소가 쟁기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 짐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그는 내 멍에는 매래요. 내가 그분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삶을 살지 마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맹인을 내 맹인을 싣고 내 짐을 들어.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쉽고 가벼운 복된 삶을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쉽고 가벼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멍에를 내고 예수님의 짐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한다는 말은 그분이 친히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강력하면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면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면은요 내가 사명 감당을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면은요 내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면은요 나쁜 습관들 있죠. 나쁜 습관들을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기고 죄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죄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아. 너무나 그냥 내가 언제 왜 그때는 힘들었지? 근데 하나님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게 악한 것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근접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도망갑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도망갑니다. 죄가 그냥 근접도 못해 도망가 버려요. 예,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미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넘쳐난 그 은혜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소리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 우리 헨리 저 형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됩니다. 디모데라는 형제는 지금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주 망나입니다. 망나니 11시에 교회에서 나가버리고 은혜가 넘쳐나면 인생이 변화가 돼.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경 스스로 봅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기도 자동으로 해요. 은혜 받으면은요 전도 갑시다 안 그러면 스스로 전도하고 있네. 이게 은혜가 일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은혜가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하나님 은혜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자동으로 보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다 미워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요 옆에 있는 사람 짱 미워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지금 내가 보고 있어. 은혜가 일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수고를 했대.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바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은혜가 일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내 삶에서 일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영국에서 목회하잖아요. 이 코리안 있죠. 동양인이 목회하니까 우리 내 사랑하는 양녀 송빛나 자매님은 흑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동남아에 사역하면 한국이 좀 잘 살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 존중해 주니까요. 목회하기고 선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동양인이 영국에서 사역하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있습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영국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도 은퇴하시고 나서 영국 백인 10대들한테 영국 걔들한테 복음을 전해 애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막 그걸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영국 애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동양인이 영국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한국의 어떤 필리핀이나 누가 와가지고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 어떻게 봐요? 우리 한국 사람 다 깔봅니다. 중국 애들 뭐라 그러죠? 중국 애들 깔보고 일본 애들 깔보고 한국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다 깔. 예? 네, 다 단일민족이라 단일민족이라. 지금 많이 좀 다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있죠. 내만큼 F욕을 많이 욕은 사람 받은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러분이 영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영어 잘하면 얼마나 영어 잘하겠습니까? 영국 사람들 잘난 사람 많거든요. 자기 영어는 자기가 합니다. 제가 영어 좀 잘하게 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영어 발음 잘 나오는 거 이만한 동그란 자갈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들려가지고 동그란 자갈을 주워서 넣어서 이만해요. 막 영어로 막 발음 연습하다가 삼킬 뻔한 거예요. 그냥 야 이러다 죽겠는데 영어 연습하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펜 있죠, 펜. 볼펜을 갖다 옆에 이렇게 물고 하면 된대. 그렇게 하면 또 연습도 하고. 영어 설교하는 걸 녹음해서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거 자기가 들으면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도 틀리죠. 문법도 틀리죠. 그래서 기도실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아버지 나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요.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영어 못해요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영어 못하는 거 나도 안다 그래요. 그게 은혜가 되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내 영어 못해, 내 영어 못해 나도 안다 그래요. 맞아요. 영어 못해 영어 좀 잘하고 좀 해달라고. 근데 그 후의 음성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영어 잘하는 영국 사람들 너같이 못하더라. 눈물 나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영국 사람 너같이 못하더라. 계속해 그러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영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은혜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속에서 일합니다. 그분이 친히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나는 단지 순종한 것뿐이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일하는 삶. 또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돼요. 빌레몬서 1장 11절 보니까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한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도둑질했어.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울하고 같이 갇힌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감옥에 갇혔고
오네시모는 도둑질하다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유익하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he was useless, but now he's useful man to God and others.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디오피아, 가나, 또 온난 사람이요. 중국, 한국, 영국, 인도, 나이지리아, 7개국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살고 있어, 지금. 열 몇 명 살고 있는데요. 이게 흑인, 백인, 황인족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여러 민족이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은혜 없으면 맨날 싸워요. 자기만의 그 문화가 있죠. 자기만의 고집이 있죠.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 은혜 있는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무 뭘 잘해요. 그러면 well done, well done.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그 소리 해야 돼. by the grace of God just done. 하나님 은혜로 일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일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로 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한 모든 사역과 모든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일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소리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가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 세 가지.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으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다 말씀했사오니 청가를 그나가니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오냐고 겸손하며 우리 속에 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병든 자의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처치기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이 말지어다. 세임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 나가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평생 동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더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큼이라 그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